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일단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8954페이지에 가시면 디모데전서 5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요. 디모데전서 5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세우신 바로 지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지도를 해야 되는지, 교회를 지도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개론을 다시 더 상세하게 한번 보면은요,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태도와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참 과부의 자격과 젊은 과부에 대한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태도 및 범죄의 처리 방법과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3장에서부터 시작한 교회 행정의 원칙입니다. 왜 교회 행정의 원칙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 조직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회를 조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체제가 무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때 체제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의 견고한 체제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용어이지만 이 성경 개론을 보실 때 저 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있는 본문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자, 그냥 체제는 보통 교회도 뭐 국어사전에 찾으면 나오겠죠. 그 체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사전에 나와 있는 체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자, 오늘 그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에 연결을 짓기 위해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내 자신은 디모데의 말과 행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12절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이제 전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정교회를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회 체제와 행정이 나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아비라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가정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늙은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우리가 노인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꼭 가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말씀 속에는 아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으로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는 동시에 가정에서 아비를 대하듯이 늙은 어른들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디모데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교회에 가족이 없이 동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죽었거나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이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어른들 가운데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들도 있단 말이죠.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은 바로 과부인. 당시의 과부는 지금과 무슨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장 제도가 되어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야말로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자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특히 이제 모슬렘 국가의 그 종교를 믿는 나라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자들이 없었을 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나 데려가도 되는 바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꽤 오래됐는데 아프리카 그 영상을 보다가 이제 놀랐는데 인터뷰를 한 내용에 보니까 그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 에티오피아가 뭐 60몇 % 넘잖아요. 그 에이즈에 걸린 게 원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제발 오래 살아달라. 뭔 짓이라도 내가 다 하겠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까 이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법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저렇게 병든 남편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누군가가 어떻게 대할지 그 다음 상황을 상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예. 자, 뭐 좀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여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남자들을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조직과 또 행정에서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읽고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쳐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상대방을 예를 들면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내 부모와 남의 부모라고 하는 간극을 여기서 여러분 두고 있어요. 없애가고 있어요. 없애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뒤에 가면 아니 아까 읽은 데 나왔죠.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에 찬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리고 젊은 여자를 일철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아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혈육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는? 무엇에 있어서는? 못하는 데서는? 아까 그래 4장 마지막 부분을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뭐 하는데?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체에 차등을 둔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늙은이, 이거는요, 여러분, 그 장로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서 다른 데서는 장로님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자 장로님. 2절에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늙은 프레스비테로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어쨌든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경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은 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들은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다. 일절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면서 당연히 포함하겠죠. 순수하게 깨끗하게 보호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결하다고 얘기를 하죠. 순결한 진리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깨끗한 성도로서 뭐에 구분 없이 누구의 가족이냐를 뛰어넘어서 예. 그러나 우리가 전체 정황으로 보면 이러한 권면들이 디모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점점 이 좋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와해되고 있고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후서에 가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간곡하게 보낸 이 교회가 다 결국은 누구를 이 편지를 보낸 원천, 말씀을 원천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애초에 보냈던 사도 바울을 다 떠나게 하는. 그러면 떠나게 한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효과가 없는 걸까요? 효력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의 개인 편지로 보면 바로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인 거고 혈육을 뛰어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뭐예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권해야겠죠. 이 효를 행한다는 게 이게 낱말의 뜻이 참 재밌어요. 흥미로운데 여기 보시면 유세베이오는 안 나왔는데요. 유세베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세베오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바로 효를 행하여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누구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 십계명을 떠올릴 수가 있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해설한 내용도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을 누구의 집으로 봐야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 3장 5절에서 15절에서 살펴봤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길과 터라. 그 말씀이 3장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 집이라고 해서 그걸 자기 집에만 국한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공경하고 그를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신앙의 선배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그런 모임을 내가 소속한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너무 심오하죠. 이게 여러분 단마디에 교회 금방 나오거나 그냥 성경을 차근차근 대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 개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명령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엇을 행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니까. 혈육을 통해서 내가 저 부모를 통해서 왔고 우리 어머니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여러분 깊게 고민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도 하나님의 집인가?
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집인가? 왜?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꼭 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극한 원망에서부터 어쨌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혈육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여러분 교회 체제 가운데 교회 조직에서 혈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제일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부모에서 그 부모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대하지 못하는데 외인을 나와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대한다.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말이 안 돼. 이거는 그야말로 누가 얘기했을 때 이게 이상이지 이게 무슨 현실과 관계가 되냐는 거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그 다음 참 과부를 소개합니다. 5절에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지금 계속해서 무슨 주어가 강조가 돼요? 하나님께. 그럼 3장 15절에서부터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니까 뭐가 기둥이 돼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아까 4장 12절에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디모데야, 변론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지더라도,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 그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혈육 관계를 뛰어넘고, 혈육 안에 있는 자를 단지 내모여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호크마 하우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정에서 보면 시험대로 준 거죠. 어떻게 이 건물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으로 제도까지 그런 제도 속에 들어있지만은요. 늙은이와 남녀,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선배로 보도록 그리고 대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대하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환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자주 뵙고 화요일 날도 뵙고 또 주일날도 뵙고 주중에 또 여러 행사가 있어서 뵙고 하는 바로 그 오고 가는 그 생활, 이 호크마하우스의 생활 그 패턴에서 그 생활에서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의롭다 그랬죠 제가 아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럼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질문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 왜 과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마음인데 이거 읽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왜 과부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누구의 집이니까? 누구는 데려갔어도? 남편 데려갔어도 그렇게 되겠죠. 반대일 경우도 상상이 되겠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일락을 하거니와. 자, 반대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뭐했다? 죽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집에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보지 않는다. 내 경우의 처지만 한탄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매로 또 교회를 위한 간구와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디모데는 분명히 온 육신이 힘든 상황인 거고요. 이걸 구분할 수 없는 지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거고요. 너는 왜 너 친족만 생기냐? 너 아는 사람은 왜 먼저 챙기는 거야? 이게 바로 물질적인 연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죠. 우리 복지관도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쵸? 10년 동안 해오는 동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가 상당한 수를 이룹니다. 어디에 무슨 어떤 시설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기준을 자칫해서 사람 기준으로 얼마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육의 관점에서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이것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죠. 마치 참 과부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자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런 자들이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러 왔다고 하고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예를 들면 디모데한테 얘기를 잘해서 제가 참 과부인 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죠. 나중에 보면. 부활 이런 데는 관심 없고 부활은요 저 관심 없고 제가 이 교회에서 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7절에 보면 효를 행하여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이고, 거의 적그리스도네요. 그죠? 예? 적그리스도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예. 이 맥락만 딱 떼면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래서 4장 얘기를 조금 전에 드린 거예요. 4장에. 뭐가 뭐가 절대 지표예요?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거는 혈육을 갇힌다, 넘어선다. 혈육을 넘어선다는 게 혈육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럼 내 육에 몸을 준 그 가족에 배반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라는 말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참 두려워요. 저도 저 멀리 시골에 아버님이 혼자 계시고요. 예. 아무리 한두 번 안부를 묻는다 해도 그러니까 육신의 염려와 또 영적인 어떤 이 부분과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받은 증거도 있고 부모로부터 아직 부모가 한 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받은 혜택으로 마치 내 것도 아니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처럼 때로는 과시를 하고 때로는 내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는 바로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정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은 가정교회라는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가정교회의 파괴범이 될 수 있는 파괴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몰려옵니다. 솔직히.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만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호크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일단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봉사자들이 초기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많은 봉사자들이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돌보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 보면은 인간적으로도 물론 감사하고 다행이고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까 4장에 나왔던 대로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에베소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연관을 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호크마 하우스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화요일 날 만나게 되고, 또 주일날 만나게 되고, 또 이런저런 행사들로 또 방문하는 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이 있을 때 또 챙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 체제 이러면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하죠. 목사 중심으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몸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에서 호크마 하우스를 5장 1절에 있는 지금 이 심각한 말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교회의 체제, 이게 이제 늘 숙제로, 늘 고민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 자, 성령께서 말씀을 배제하고는 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계속해서 일단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강하죠. 자, 그렇다면은요, 5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참 과부의 자격과 젊은 과부에 대한 지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가 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자,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는 60세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이로 보면 60세 이상인 거고요. 상황으로 보면 남편을 다 잃은 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과부를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일어나게 되죠. 예, 이미 거기 나왔습니다.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여러분, 이때 선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집. 자, 나온 개념을 가지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가정을 무엇으로 본 자? 하나님의 집으로 본 자. 단지 남편과의 좋은 관계로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고 생활하셨던 분, 그리고 60이 넘어서 혼자 되신 분, 그리고 사도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는 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제나 지난 역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죠. 반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증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 권사님, 아, 그래, 그 장로님,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진리로 양육하는 거겠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진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식사 공개와 관계가 됩니다. 발을 씻겨주고 그에게 음식물을 차려주고 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발을 씻기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혹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뭔 자들? 환난 당한 자들을 뭐예요? 구제해요. 환난 당한 자들. 구제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속한 자기 가족,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은 남편을 공개하듯이 그들도 누구의 자녀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자들. 예. 11절에 하지만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합니다. 예. 때를 봐서 그냥 좋은 남자 만나면은 가려고 하는 자들이, 특히 이제 이건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름이 거론될 만큼 상세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 나오죠. 자기의 어떤 경제적 능력이 되고 돌볼 수 있는 가족도 있는데 마치 과부 행세인 것 하면서 교회에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을 꾸미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느니라. 이것도 강하죠. 단지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진리를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은사를 받은 이른바 실무를 하시는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 권사님이든지 간에 그런 어른들을 잘 챙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프시면 바로 알려드리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모실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 자, 13절 보면 또 저희가 어떤 문제까지 일으키나 보세요.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8959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 망령된 편론. 자, 이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여 부질없는 일을 만들 뿐 아니라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게으름을 익혀.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데 게으름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어떤 이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혜택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태한 것도 문제인 건데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건데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망령된 편론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드는 거죠. 그 다른 예를 들면 이 맥락으로 보면 다른 참 과부를 뭐 하는 거예요? 험담해요. 험담해요. 저 사람 원래 그런 게야. 그 사람 그런 척 하는 거야. 저 숨겨놓은 자식이 있고 재물이 많아 그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험담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엮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방을 만들어내게 되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실수도 하기도 했고 사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편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참 이게 이 어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건 교회 허무는 거죠.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믿음을 배반한 행위가 되는 거고 불신자보다가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자, 집을 다스리고 자, 그다음에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 가정교회의 중요함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정력이 강하다면 거기에 맞는 남편을 얻어서 시집을 가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보호받고 또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는 것은 집에 여자 성도로서 안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허무는 일로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요. 15절에 보면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있냐 하면 게으르고 망령된 편론하고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거리를 삼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여기서는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의 그 친척이 있다면은 자기가 도와주고, 가족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친척, 그러니까 권면해 주는 거죠. 친척이 누가 없는지.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 그리고 오도가 되었고 병까지 들었고 뭐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 합력자들이 바로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자,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게 원리이죠. 대원리인 겁니다. 자,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참 과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그럼 절대 표지가 무엇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집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 다음에 디모데 후서 가서 나오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 체제가 혈육을 넘어서도록 하는 체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조직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자, 5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은요. 자, 정리한 내용 볼게요. 장로에 대한 태도 및 어떤 장로인지 보자고요. 범죄의 처리 방법과 결과를 알려줍니다.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잘 다스린다는 말은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안내하는 자들. 그런 이 장로들. 자, 그럼 여러분 장로는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었죠? 남자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비처럼 대하는 남성들, 남자 성도 선배들. 그 다음에 아까 여자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하는 성도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뭐 하는 일이더라?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예. 이런 교회 전통이 진짜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이제 간절한 거죠. 말씀운동, 우리 교회 동역자협회에서 이러한 전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수고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일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자녀, 내 부모일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성도들이. 그죠? 자, 그리고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자가 됐을 때는 참 과부로 뭐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에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인도했던 분들 같으면 그분들을 챙기는 거고요. 19절에 보면, 그런데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모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가 일어난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왜? 저 장로가 받지 말아야 내가 혜택을 받거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몰래 들어간 여자를 통해서 저 사람 진짜는 교회 와서 가르치는 거 하지만 저 사람 다른 거 가르친다. 의도가 다른 데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 예. 말씀 가르치는 자를 험담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아까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배반자가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바로 교회에서 자행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을 꾸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야, 엄히 명한답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으니까 어떤 천사도 있어요? 택함 받지 않는 천사도 있는 거죠. 예. 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까지 거론하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아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너는 뭐 없이. 이거 맞죠? 편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렇게 디모데가 시작하기로 보면 이건 이제 끝나는 거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자, 22절 볼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히 안수하면 내 편 만드는 거잖아요. 내 편 만들고 내 제자 만드는 일이 된단 말이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 다른 사람의 죄에 뭐하고 간섭지 말고 동참자가 되거나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일이 뭐밖에 없겠어요? 진리의 사실 확인과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가르치고 권하며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육관계를 초월해서 남녀 어른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챙기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챙기는 일에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함께하는 교인들과 그 은사를 준 분들과 그들을 가족관계를 초월해서 같이 공개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사건들을 각자 자기 집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의 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일, 그 일을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걸 바울이 지금 보내는 편지, 또 전서 받았으니까 후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후서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되는 말씀을 받는 자들에겠죠. 그런데 그 말을 받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자들이 결국은 디모데 후서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다 떠납니다. 누가 그래 손해보면 사느냐. 내 살기도 힘든데,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감옥에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상황이 되어봐라.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한두 사람 떠나고 다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배워도 소용없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감사하고 이게 막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럼 이건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지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을 지으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가면 결국은 디모데 전후서 교회 조직과 행정 그리고 책무와 치리에서는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무슨 권위만 절대적으로 서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가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전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다 떠난다고 해도 그게 너가 실망할 일은 아니다. 다시 한번 4장에 가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다시 변론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몇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거기에 말씀만 전해라. 이게 여러분 교회 조직과 행정과 책무와 치리까지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안은 너무 중요한데 드러나는 상황으로 보면 말씀의 효력이 너무 뭐한 것처럼 보여요. 효력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을 보낸 이 말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은 또 아무 데도 없어요. 도대체 이런 체제가 어디 있나.
이런 방식으로 체제를 운영하는데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게. 처음에 이런 걸 읽을 때는 막 이게 불만이 막 생겨요. 뭔가 거머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 표현 자체가 이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뭔가 조직해서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아니고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23절에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병이 걸린 거죠. 이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은 앞에 나온 이런 문제들인 거죠. 이게 가족을 돌봐야 되는지, 어디까지 돌봐야 되는 건지, 저분을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건지, 말씀 가르치는 자들도 아니라는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건지, 이 보통 골치 아프겠어요, 지금? 그리고 흘러가는 과정은 디모데 후서로 받아봤을 때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저기 다시요. 교회 체제는 누가 세우는 누구 증거의 체제를 말한다?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말한다. 자,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누구의 집이니까?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그 진리를 전하겠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속병을 앓는다 하더라도 속병 앓는 너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뭐 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살아계셔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3장 16절에 가면 겨우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선행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말씀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되 혈육관계를 넘어서고, 혈육관계도 자기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누구를 경외하는 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말씀 가르치는 자가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험담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관함으로 그 일이 25절에 선행이 된다는 거죠.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달이 되면 또 뭔가 보냈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뭔가 지시하는 내용을 디모데에게 보냈구나라고 믿는 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안 받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혈육을 포함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누구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선행과 악행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 선행과 악행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여러분들의 몸이 속해 있고 제 몸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가정을 말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내가 주관하는 집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집으로 보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바로 사회관계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6장에서부터 알려줍니다. 6장의 지도자 인물을 상전에 대한 종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육의 몸으로 부모의 수고 속에 그냥 큰 줄 알았고, 또 무한한 또 사랑과 은총 가운데 그냥 자기 가족을 돌보는 힘으로만
하나님 착각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육의 몸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혈육관계를 포함하고 동시에 이해관계를 초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앙의 선후배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 멈추어 주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인간적으로 힘들고 또한 더욱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며 받은 바 은사를 아름답게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연보의 삶으로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